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예수님의 나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나눌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의 나심을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나실 때 이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제국으로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무렵일 때인데요. 당시 로마의 이 초대 황제가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없애고 또 제국의 입지를 다진다고 해서 1세기경에 유행한 말이 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이 무렵에 예수님이 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주소지가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죠. 그런데 황제가 세금을 체계적으로 걷고 또 행정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게 말해서 그렇고요. 백성들을 제대로 착취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구조사, 호구조사, 주소지 확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소지는 나사렛이 나중에 되겠지만 본적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나게 되시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은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나시게 되는데 아마도 호적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숙박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고 또 낮고 낮은 더럽고 더러운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구유의 나심이 표적이라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구유의 나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번영을 꾀하면서 로마가 평화를 책임진다. 로마가 사람들의 복지와 평화와 번영을 책임진다고 정치적으로 선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유의 나심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 세상의 힘이 번영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예수로 성공하고 예수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 믿고 출세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되었었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는 늘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패한 자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수십 년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 그렇고 우리의 간증 문화가 그렇죠.
70년대부터 해서 80년대까지 헌신 예배 강사, 부흥의 강사들이 한 말이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된 사람, 성공한 사람, 요셉과 같이 어떤 미천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분들 다 모시고 어려운 어떤 시절 그런 이야기 듣고 나중에 잘된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내가 안 되면 우리 자식도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위안을 삼고 신앙의 최상의 바램을 그런 것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한 단면으로 그런 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표적은 세상의 그런 영광과 부와 명예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이사가 호적을 통해서 더 행정적으로 잘된 나라, 세금을 잘 걷어서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호텔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구유에 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입니까? 다시 한번요. 세상의 성공과 부와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여도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로 성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이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또 어떤 세상에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고 또 기독교가 왜 가만히 있냐고, 목사들이 왜 바른 말을 안 하냐고, 일제시대에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3.1 운동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냐고, 목사들이 침묵하지 말고 바른 소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쪼개어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나라를 기독교로 세워야 한다 할 때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내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를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예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